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2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2부에서는 성도의 삶 속에서 경험한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살며 생각하며와 은혜의 설교, 그리고 함께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는 Let's Read the Bible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살며 생각하며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유민성도의 이야기입니다. 대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한 이후 학생들이 가끔 제 오피스에 찾아와 대화를 나누곤 합니다. 그런 학생들이 귀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바쁜 날에는 학생과의 대화가 길어질수록 그 시간이 아깝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제가 잘 보이고 싶은 동료들에게는 아무리 바빠도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어 인사를 하러 찾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부끄럽지만 저에게는 익숙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교회에서의 섬김을 어려워했던 이유는 제 시간을 쓰는 것이 부담스러워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제가 우선인 삶을 살던 저에게는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제외하고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교회에 일찍 가서 봉사를 해야 하거나 심지어 셀 나눔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조차 속으로는 아까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드리고 싶은 시간만 정해놓고 교회를 다니던 중 마음의 불편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 불편한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섬김부터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 주일 예배 1시간 전에만 가면 되는 새가족부 섬김의 자리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나고 보니 그렇게 시작된 새가족부 섬김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더 큰 훈련의 시작이었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쓰는 문제를 넘어 섬김을 어려워했던 제 마음에 더 깊은 이유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다른 사람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너무나도 부족했던 제 모습이었습니다. 처음 교회에 온 분들을 환영하고 섬기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잘 알지 못하다 보니 계속 질문을 해야 했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이어가는 일이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친해지고 싶거나 마음이 가는 사람과 나누는 대화는 즐겁고 전혀 시간이 아깝지 않았지만 특별한 관계가 없거나 마음이 잘 가지 않는 사람과의 대화는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했고 제 시간과 에너지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새가족부 섬김을 시작으로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섬김의 자리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목사님께 제자 훈련을 받게 되었고 이후 청년부 리더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청년부 리더를 맡았을 때 가장 먼저 들었던 걱정 역시 청년들을 향한 제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다른 청년들을 위해 내 시간과 마음을 쓸 수 있을까? 그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제 모습을 잘 아는 남편에게 이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남편은 기도해봐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저의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 이 섬김이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해야만 가능한 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에 나눈 간단한 기도 제목으로 시작한 중보기도는 시간이 지나며 점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들을 향한 마음을 담고
교제를 통해 알게 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어갔습니다. 청년부를 섬기는 동안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그 응답의 기쁨을 청년들과 함께 나누며 믿음 안에서 많은 추억을 쌓았습니다. 무엇보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일이 이렇게 기쁠 수 있다는 것과 제 안에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이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정들었던 도시와 교회를 떠나 새로운 곳으로 이사한 뒤 새로운 직장과 교회에 적응하며 지내는 요즘 다시 한번 제 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보다 저 자신을 더 사랑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는 남편보다 저를 더 사랑하고 직장에서는 학생들과 동료들보다 저를 더 사랑하고 새로운 교회 공동체보다 저를 더 사랑하는 제 모습을 보며 아직도 삶의 주인을 나로 두고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여전히 제가 좋아하거나 친해지고 싶은 사람에게는 기꺼이 시간을 내면서도 또 어떤 누군가를 만날 때에는 제 시간과 에너지를 계산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처음에는 찾아와 주어 고마웠던 학생이 어느 순간 귀찮게 느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다시금 어렵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부족한 저를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를 선하게 사용하시고 훈련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더욱 자라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향한 진실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제 안에 깊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은혜의 설교 말씀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얼바인 디사이플 교회 고현종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십자가의 도라는 주제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인데요. 18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5절. 제가 18절 먼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두 부류의 사람들만 존재하죠. 한 부류는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세상에는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만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 구원을 얻은 자들과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 영생을 얻은 자들과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는 자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만 존재해요. 사실 우리는 원래 모두가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하게 태어났는데 살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말이고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가 익숙한 것이고 그리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죄는 우리의 DNA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 이 한 사람은 아담을 얘기하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났느니라.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우리는 모두 그의 후손으로 죄를 물려받은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고 그로 인해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선하게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의 시인데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 중에 잉태되었고 죄인으로 출생했다. 그것을 고백하죠. 모두가 죄 가운데 태어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정말 단 한 사람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all have sinned.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이게 우리의 상태였던 것이죠.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모두가 멸망을 향해 가는 운명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한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죠. 그래서 인간은 가만히 두면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운명인 것이에요.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는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아멘. 제가 지금 설교 시작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메시지가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The word of the cross. 또는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라? 자, 십자가의 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어떤 메시지, 복음의 도는 바로 메시지죠. Message of the cross. 그 Message of the cross는 바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이 메시지가 바로 십자가의 도인데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설교를 하기 위해서 본문을 나누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한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지난주의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죠. 왜 갑자기 바울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인가? 그 의도는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쓰여진 의도를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내용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저들에게 인사말을 전하고 바로 이어서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다루죠. 자,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었죠?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었죠. 고린도 교회가요, 정말 기가 막히게 네 파로 나눠진 것입니다. 그 원인을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속한다는 것은 추종, 팔로우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최고야. 다른 사람들은 아니야, 아볼로가 최고야. 또는 베드로가 최고야. 아니야, 너희들은 다 사람을 따라. 나는 예수만 따라. 막 이런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두 파도 아니고 네 파로 나눠진 것이에요. 각자가 선호하고 좋아하는 리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가 지나쳐서 파를 만들고 그리고 서로 시기하고 자랑하고 다툰 것이에요. 자기가 추종하는 리더가 최고라고.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은 어린아이와 같다. 너희는 아직까지도 영적으로 미성숙하다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아직도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헬라인들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를 보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헬라인들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 고대 시대 그리스 하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게 되죠? 철학이죠. 그리스는 고대 시대 지식과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 헬라 철학은 서양 사상의 그 근간이 되었고요. 지금도 이 헬라 철학은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 한국말로는 철학이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philosophy라고 그러죠. 이 philosophy가 헬라어 필로소피아에서 유래된 말이죠. philosophy, 필로소피아. 이 두 단어의 합성어죠. 그래서 이 헬라인들은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을 너무 좋아했고요. 이 철학적인 논쟁을 하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들의 그냥 취미 생활이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아마 이런 위대한 철학자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수많은 그 사유, 생각뿐만 아니라 논쟁, 논의, 막 그런 걸 통해서 점점 더 깊은 그 철학의 학문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헬라인들은 그런 철학적인 그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을 너무 즐겨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전도 여행 때 그리스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덴이 어딘지 아시죠? 예, 아덴은 고대 시대의 그 그리스 철학의 중심지가 아덴이죠. 그리고 그 밑에가 바로 고린도죠.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 가서 보니까 아덴에 그 도시에 수많은 우상들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보고 막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겠다 싶어가지고 바울이 먼저 항상 그랬듯이 유대인 시나고그 해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17장 18절에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과 논쟁할새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 뭐죠? 십자가의 도죠. 십자가의 도가 뭐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이죠.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죠. 하나님 되심이죠. 그게 십자가의 도죠.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그거죠. 그랬더니 그 동네의 이 아덴의 에피크로스와 수아 철학자들이 그 말을 듣고 바울을 아레오파고로 데려간 건데, 아레오파고는 지금도 그리스에 가면 있습니다. 큰 바위 위 이제 장소인데요. 거기서 이 철학자들이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논하던 곳이 바로 아레오파고 광장이에요. 바울을 거기다 불러다가 말해보라는 거죠. 네가 지금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복음을 듣고 싶어서, 복음에 궁금해서 바울을 데려다가 새로운 그 복음을 이야기하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저들의 취미 생활이 뭐냐면 그냥 새로운 지식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진짜 할 일 없는 인간들이죠. 그냥 하여튼 뭐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새로운 거 듣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관심이 있어서 바울에게 말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새로운 지식을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제 절대 진리가 없는 헬라 철학입니다. absolute truth가 없는 헬라 철학에서 헬라인들은 자신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대변하는 철학자들을 팔로우한 것입니다. 그걸 보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네파로 갈라드는지 알겠어요. 그게 헬라 사람들의 습관이에요. 자신들이 추정하는 리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세상적 기준으로 리더들을 평가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그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도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도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자랑해야 할 것은 어떠한 철학이 아니라, 지혜가 아니라, 언변이 아니라, 수사학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뿐임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지혜와 철학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로 하나가 된다. 아니, 십자가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어지는 분쟁에 대한 내용을 이어서 하면서 바울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을 말하고 있는데, 그 비결은 무엇이냐? 오직 십자가뿐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을 향해 가는 영혼들을,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은 아닙니다. 22절, 23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자, 유대인들에게는 뭐라고요? 거리끼는 것.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뭐라고요? 자, 미련한 것이다. 십자가의 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복음,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이 거리낀다라는 것은요, 영어 성경이 ESV를 보게 되면 stumbling block, 걸려 넘어지는 돌. 근데 헬라어의 원어는 뭔지 아십니까? 스캔달론입니다. 스캔달론, 거기서 유래된 말이 뭘까요? 스캔달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스캔달이었던 것입니다. 걸려 넘어지는 돌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저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할 능력의 통치자를 저들은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의 호흡은 바로 그겁니다. 그런 소망, 그런 메시아의 호흡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죠?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글쎄라고 할 수 있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다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십자가는요, 로마 제국의 모든 백성들, 모든 시민들이 다 알았습니다. 가장 처참한 처형이라는 것, 죄수의 처형. 근데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는다고요? 이거는 유대인들에겐 스캔들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게 될 것임을 여러 성경에서 예언했어요. 뭐 제가 여러 구절들을 찾아 드릴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았던 성경이 구약 성경이죠. 시편에도 그렇고 이사야에서도 특별히. 근데 저들은 이미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냥 메시아에 대한 선입견을 그냥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의 메시아는 이래야 돼. 그 메시아 상으로 저들이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것은 저들에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많은 표적들을 행하신 거 아시죠?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면 그걸 누가 봤나요? 제자들만 봤나요? 유대인들도 다 봤습니다. 자, 보세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 믿었나요? 안 믿었어요. 오히려 저들은 또 다른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데도 당신이 그리스도 메시아면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무슨 표적?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죠? 요나 아시죠? 요나. 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물에 던져지게 되죠. 죽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죠. 요나가 죽은 거에 산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3일 후에 그가 살아나죠. 그래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이게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죠.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당신이 그리스도면 우리에게 표적으로 보이라고 했을 때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뿐이다 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무엇이죠? 곧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이라고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해를 했을까요? 당연히 못했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십자가의 도가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지혜와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필로소피아. 저들은 인간의 이성, 철학, 지혜, 철학적 사유를 가장 인생의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 이거부터 이해가 잘 안 돼.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 저들이 섬기고 저들이 믿던 신들, 그리스 신들은 다 파워풀한 제우스, 여러분 아시죠? 능력의 신이에요. 아름다운 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신의 그 신화를 보면 이렇게 그림이나 이런 우상들, 신상들 보면 다 그냥 화려하죠. 저들이 생각했던 신은 그런 신입니다. 근데 그 신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었다? 이것은 헬라인들에게는요, 정말 미련한 말이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아니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나도 베이직한 말도 안 되는 초동 학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스캔달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인 이 십자가의 도를, 자, 중요한 질문. 그럼 어떻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믿게 되었냐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헬라인들이죠. 아마 그 중에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헬라인들입니다. 지혜와 지식과 철학적 사유를 중요시하는 그 헬라인들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이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저들이 믿고 인정하게 되었냐 말입니다. 저들이 뭔가 특별해서요? 지성과 영성이 탁월해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도가 된 것은, 십자가의 도를 저들이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성과 영성이 탁월해서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만 구원하시는 거예요? 약한 사람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닙니다.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만 구원하신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는 인간의 그 어떤 전제 조건도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도 복음을 위해 구원을 받는 것은 혈통으로는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배경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몇 대 크리스천 가정인데 이거 아니에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된 거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된 거 아니에요? 내가 착해서? 내가 타고난 선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말도 안 됩니다. 내가 의로워서? 뭐가 의롭습니까?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선행이 있어서? 아닙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가 구원받는데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한다고요? 자,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무엇도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가 고백할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거리끼는 것이고, 십자가의 도는 지금도 세상 사람들에게 스캔들이고, 십자가의 도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면 우리는 믿습니다. 자, 이게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어떻게 지금도 이 문 밖에 나가면 사람들은 복음을 우습게 여깁니다. 십자가의 도가 스캔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메시지라고 말합니다.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의 지성과 영성으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들을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 어떠한 전제 조건도 보지 않고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있도다? 없도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선물 받으면 너무 좋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Gift of God.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똑같이 얘기하죠.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에 있어서 내 의를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 행위를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 배경을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 십자가의 도를 믿게 되었는지 알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뿐이에요.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무슨 말이에요? 주님만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주님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거 누가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죠.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결심하죠. 나는 평생 십자가만을 자랑할 것이다. 고린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뭐 했다고요? 작정하였다. 세상의 지혜, 철학? 바울은 탁월한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되게 이렇게 철학적인 어프로치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7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데 아덴에서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없었어요. 어쩌면 바울이 그것을 뼈저리게 경험했는지 몰라요. 사람의 철학이 아니구나. 오직 복음만이 능력이구나. 그래서 그가 결심하고 결단한 것은 무엇이냐?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리라.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리라. 자랑할 것은 그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성화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십자가뿐입니다. 평생 자랑할 것. 그러므로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저부터도
내가 나를 자랑하고 있지 않은지,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의, 나의 행위, 나의 열심, 나의 헌신, 나의 지식, 나의 공로, 나의 업적 자랑하고 있다면 이미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의 도를 믿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만히 있는데 십자가의 도가 저들에게 계시가 되고 그것을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었죠. 저들에게 전도한 것입니다. 전도가 무엇이죠? Preaching the gospel.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죠.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듣고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전도가 미련하다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이죠. 저들이 생각하는 미련한 메시지가 십자가의 메시지죠. 그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전도가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미련한 전도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15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지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와 함과 같으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즉 주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주를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의 도인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프리칭 더 가스포. 전해주기 위해서는 파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략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전도가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전도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략과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슨 명령을 하시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무엇을 전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다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십자가의 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고 거기에는 예외가 없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름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있게 되었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지고 나 교회 가야겠다 하고 오신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아무런 효력이 없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신다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면 우리 전도는 뭐하러 하느냐? 이게 제일 나이브한 질문이죠. 순진한 질문이죠. 하나님이 다 선택하시고 부르시면 어차피 다 구원받을 거 아니야? 정말 이건 모르는 일이죠. 몰라서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 선택받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방법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지, 복음 전하봤자 아무 소용없어. 그러면 뭐하러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제자들이, 수많은 사역자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겠어요? 그 전도에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 내가 잘하나 못하나?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그 십자가의 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십자가의 도 자체가 능력이다. 이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지혜와 철학을 추구하지만 그건 다 미련한 것이다. 오직 십자가의 도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오직 십자가의 도뿐이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도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아는 자들이야말로 참 지혜자들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참된 희망과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앞을 볼 수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어두웠던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돌아갈 수 없는 바라볼 수도 없는 실패했던 삶도 그가 다시 세워주시네.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더욱 빛납니다. 동역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그 여정 속에서 우리 역시 변화되고 세워져 가는 법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도록 성령께서 마음 주시는 분이 있다면 언제나 기쁨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602-866-8999입니다. 전화번호는 602-866-8999번입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아랜소. 이어서 Let's Read the Bible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Let's Read the Bible 진행의 유희준입니다. Let's Read the Bible, 그동안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것으로 알려진 마가복음을 함께 읽어왔습니다. 오늘 그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읽을 차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까지 이루시려고 했던 그 뜻은 죄인들이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며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올 수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제는 믿는 모든 사람이 어느 때나 들어올 수 있게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지요.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먼저 살아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생명이 주어짐이 증거가 되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마리아 외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 하신 말씀의 의미를 몰랐던 여인들이 안식일 다음 날 새벽 일찍부터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곳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본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도 믿지 못했지요. 하지만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그처럼 믿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을 넘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제자들마저도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은 이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셔서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모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 알기에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소망하며 Let's Read the Bible 마가복음 편을 마칩니다. 오늘 Let's Read the Bible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Let's read the Bible.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나의 삶의 문이
주안의 하나 2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3부로 이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